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버지께 갔던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믿음으로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당대에 온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준비했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동행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다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자,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하면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2011년 우리 기훈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본부에서 기독교에 대한,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적표가 너무 처참했습니다. 캐톨릭은 신뢰도가 41.4%, 불교가 33.5%인데 비해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17.6%였습니다. 이건 안티 기독교인들이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기훈실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어떤 거짓이 있을 수 없죠. 자, 이 성적표를 앞에 놓고 화가 납니다. 이거 정말 정당하게 바르게 조사한 거 맞소?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한국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가 17.6%라니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조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정도는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개신교 성도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오는 현상이죠. 목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늘날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왜 카톨릭이나 불교 성도들보다, 신도들보다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이처럼 행함이 없는, 우리가 허울 좋은 명목상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렸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로 신학적인 근거에서 이유를 찾는 요새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요새 왜 신학적인 이유가 우리 개신교가 행함을 잃은 종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16세기 종교개혁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16세기 전에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하나의 종교였죠. 그런데 이 중세교회가 여러분 완전 행위 종교에 전락을 했어요.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심지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이 판매되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헌금을 하면 죽은 영혼이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어디 성경에 어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허위 사실을 중세교회가 가르쳤습니다. 요새 이슬람 교인들이 여러분 사우디에 있는 메카에 성지순례 하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쳐서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을 성지순례 했습니다. 그리고 고행을 이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쳤어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사람이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교황청에 성지순례를 가고 고행을 삽니다. 이 사람이 수도사였는데 여러분 물론 성지순례만을 목적으로 해서 간 건 아닙니다만 다른 일 때문에 겸사해서 교황청에 가는데 그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성지순례를 갈 때 막 들떠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커녕 이 경험을 통해서 루터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절망감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니야. 이게 무슨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겠어? 그래도 성경을 알았던 루터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에 그가 빠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베덴베르크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으니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서 빚을 받고 그가 오직 믿음, 이신등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빛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루터가 외친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중세 캐톨릭 교회의 전곡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겁니다. 맞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그것은 면죄부를 사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성지순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고행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불길같이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 솔라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루터의 주장은 안타깝게도 또 한편으로 믿음을 행위를 약화시키는, 행함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만 겁니다. 좋은 약을 먹으면 그 약발이 좋아서 병이 낫지만 또 다른 부작용을 함께 가져오는 것처럼 이 루터의 가르침은 종교개혁을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비수와 같은 명약이 되었지만 또 한편에 행함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을 가져다주고 말았어요. 물론 루터 자신이 행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위 구원은 부정했지만 행함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세교회,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종교에 빠져있는 중세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외쳤던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 구원은 안타깝게도 믿음의 행위를 부정하는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부작용을 인식하고 1520년 선행에 관하여라는 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이 오직 믿음이 행위를 부정하는 믿음이 아니다.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글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확한 의도를 밝혔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주는 파워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 루터가 의도하는 사상은 대부분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정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였고 했기 때문에 루터가 의도하는 솔라피데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터가 행위를 부정하고 있구나, 선행을 미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 결과 많은 개신교를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행함을 잃었어요. 제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 제자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잃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에 도취되었어요. 이러한 현상을 안타깝게 여겼던 독일의 신학자요 순교자였던 본회퍼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까마귀들처럼 값싼 은혜의 시체에 모여들었고 이 값싼 은혜의 시체로부터 독약을 먹게 되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래서 제자의 삶 행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시체에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독수리들이 시체에 모이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이 시체에 모여들어서 독약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를 지내고 신학자이고 설교자이며 또 교회 장로로서 봉사하고 있는 손봉호 박사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손봉호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신등기 사상,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은 윤리적 행위를, 우리에게 구원에 감격을 주는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갖게 했지만 윤리적 행위를 등한시하게 하는데 일조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도.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도덕적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삶을 사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이해를 해서 예배, 기도, 전도, 헌금, 봉사생활만 힘을 쓰고 세상에서 수평적으로 살아가야 될 윤리적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윤리적 삶을 산다는 것, 행함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고 헌금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로만 이해를 해버리고 수평적 관계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의 다음에 기술을 들었던 여러분, 이 칼빈, 프랑스의 이 칼빈, 스위스에 와서 종교 개혁을 했더니 칼빈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크게 둘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손들고 찬양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가?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어찌 아멘이 없어요.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잘하시라고요. 아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를 눈물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중하시고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 깔보고 남편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 떴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커피 머신을 꽂아놓고 그 코드를 안 뽑고 남편이 들어갔나 봐요. 부인이 막 그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총을 빵빵빵빵 4방이나 쏴가지고 부인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나 부인 죽였다. 나 잡아가라. 신고를 자기가 자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남편 좀 문제 있는 남편 아닙니까? 예, 커피 머신 그거 안 뽑아도 잔소리했다고 총을 빵빵빵빵 쐈단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잔소리를 하니까 방으로 들어갔대요. 문을 걸어 잠갔대요. 그런데 부인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끌어 열고 또 들어가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뉴스니까 간단하게 개요만 나와서 그 배경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의 상처가 있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부인도 좀 문제 있는 부인이 아닌가 싶어요. 남편이 좀 성격이 그렇고 미국에서는 다 총 가지고 사는 사회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뭐가 또 저렇고 하고서 막 가서 쪼아내니까 그냥 그 순간 앞이 안 보인 거죠. 잘하세요. 우리는 총이 없어서 총 맞을 일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형제들에게 잘하세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이웃에게 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딱 기준은 하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 오직 믿음의 사상을 명료하게 가르치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요.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의 구원론, 의롭다는 사상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데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행위로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고 이런 믿음 가지고 구원 받겠냐? 충돌처럼 보여요. 그러나 충돌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우리가 머릿속에 든 믿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의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 이 자녀를 낳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상은 말이죠, 야고보 사도의 혼자만의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보편적 사상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르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말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마귀 새끼들아, 그 말이죠. 이 마귀 새끼들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마귀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정말 진노를 피하고 싶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게 열매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잘못을 인정했다면 돌아서야죠. 아멘.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도둑질을 하지 않고, 여러분, 보상해야죠. 남에게 간음하고 사는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간음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야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함이죠, 행함. 여러분, 진정한 회개도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예요. 주옥 같은 설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면 어떻게 빛의 삶을 살 건가?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행위가 없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봅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쇼하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바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5장 얘기잖아요. 산상수는 5장, 6장, 7장입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 나더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예수님대로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래요. 구원받는 거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간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두 건축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천천히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두 건축자를 얘기합니다. 이 두 건축자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심판대 뺏을 두 부류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였는데 왜 이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하냐면 집을 짓는데 그 주초, 기초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반석 위에다 집을 졌습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니까 이제 집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런데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한 곳에 집을 져놓으니까 홍수가 밀어닥치고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고 토네이도가 와서 쳐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믿음이 견고했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했고 마지막 심판날 나가서 마지막 심판날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받는, 그 믿음이 인정받아 구원받는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정반대죠. 어리석은 건축자죠.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어디에다가 건축을 합니까? 모래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여러분 모래 위에다 집을 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여러분 태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와르르 집이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집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집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얘기죠. 믿음이 인정받지 못했어.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차이, 집 차이,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졌는데 이 두 집 차이, 이 두 건축자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죠.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져서 믿음이 견고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져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말이죠. 이 비유의 이야기를 21절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말씀으로 끌어가서 한번 적용을 해봐요.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집 짓고 집이 와라로 무너진 이 사람은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21절에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견고한 사람은 어디에 해당해요? 21절에 해당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 행함.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예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신대요. 심판주로. 그래서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한답니다.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 구원받을 무리, 심판받을 무리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양의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고 그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하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양해무리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가 주님께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내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바꿔서 왼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 가라는 겁니까? 지옥 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헐벗고 언제 굶주리셨나요? 우리가 주님이 굶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대접하지 않던가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요? 구제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물론 구제하시라는 얘기인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구제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참으로 믿는, 예수를 주로 정말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내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너희의 믿음의 생활에 이처럼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 어떤 행함입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행함이 없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약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주를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고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야고보 사도가 주장했던 이야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메시지가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절 23절 24절 계속해서 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거울에 가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린 바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서 거울로 얼굴 보고 돌아서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잊어버린 바보와 같은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지금 25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1절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22절부터. 자,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완전한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본다고 그러죠.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자세히 관찰하는 거죠. 왜 관찰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돌아서서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죠. 돌아서서 잊어버리도록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잊어버리도록 큐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잊어버리도록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세히 들어야죠. 자세히. 아멘? 자세히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야죠. 이런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라고 합니까? 복받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이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피상적으로 대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행하여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1장 14절에서 자, 너희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실예를 15절, 16절에서 들어주고 있어요.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해되는 말씀이죠. 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너희 중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좀 입고 다녀, 좀 먹고 다녀, 이렇게 말만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허울 좋은 껍데기 아니냐? 말은 듣기 좋고 말하기는 좋고 말은 은혜스럽지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할 일이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주면서 좀 따뜻하게 하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사는 사람에게 자기 양식을 나누면서 여러분 좀 더 이렇게 먹으라고 해야지, 막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이렇게 떠들면서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본 이유가 뭡니까? 너희 믿음도 말로만 믿음, 지식적인 믿음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행동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시지 앞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그걸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았다고 그러죠. 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건 그 사람 속에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볼 수 있냐? 믿음이 있냐? 사랑이 있냐? 질문하는 거죠.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 있어요.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떠들지 말고 사랑한다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그 말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쓴다는 말입니다. 안심하고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도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누군가의 아픔을 발견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지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웃에 있는 형제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당신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했다면 여러분의 지갑을 여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사랑이지, 말로만 사랑 떠드는 것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행위는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지갑이 쉽게 열립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였나요? 한 2주 됐습니까? 옛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 캐나다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수원에서 개척을 한 어느 목사님이 페북에 올린 글을 제 아내가 읽어보라고 주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새 개척교회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해야 교회가 돌아가지.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 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전에 다니는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자기에게 헌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달치 교회 운영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전에 다니는 교회 그 권사님이 누군지 그 글에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그 권사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저에게 물어서 일러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전해 들은 얘기로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목사님에게 보내드린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권사님의 믿음은 이론의 믿음이 아니구나, 행동하는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딸아,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얼마 전에 한 자매가 병원에서 해산을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치러야 될 병원비 내역서까지 다 거기 공개를 해서 문자에, 아마 우리 교인들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자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 누군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 병원비 전액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매에게 병원비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행동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벌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재정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의 행함이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죠.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에 걸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호를 기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져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다 집이 무너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 믿음이 행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